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 303페이지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이 고백을 참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서 바울 서신을 쭉 보면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이 고백을 한 번만 하고 마는 고백이 아니라 평생 이 고백을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울이 못 박혔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쓰고 있는 바울이 정말 죽었나요? 아니죠. 살아있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가? 우리는 자꾸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이 질문을 자꾸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 속으로 우리의 삶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었다. 이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학생 때, 청년 때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서 정말 이 말씀을 외우고 또 내가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죽여야 되지? 이 말씀이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야? 내가 죽으려면 어느 정도 죽어야 되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고백 속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끌어들여야 돼요. 아멘.
만명의 고아들을 돌봤던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능력 있는 삶이라니. 나 능력 있는 삶 산 것도 없어. 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해?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산 적이 없어. 나는 평생 죽었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 나 조지 밀러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도 죽어버렸고,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죽어버렸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말들에 나는 죽어버렸어. 맞습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조지 밀러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인류의 대표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어요. 그래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앙의 삶은 한마디로 죄인인 아담의 삶을 쫓아가느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느냐입니다.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죄인인 아담의 삶을 쫓아가라,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라, 이 두 가지 싸움이 계속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요. 이 싸움을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많은 경우에 죄인인 아담의 삶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장 24절 읽겠습니다. 5장 24절.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장에서 바울은 내가 못 박혔다고 했어요. 그런데 5장에서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고 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2장 20절에서는 내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못 박혔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만 못 박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이 못 박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냥 죄만 고백해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주시옵소서.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려고 죄의 본성들만 못 박으려고 해요. 근데 바울이 고백한 건 뭐냐면 죄뿐 아니라 자신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회에서 누렸던 것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유대인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갖고 있는 스펙들, 자랑거리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은 뭐냐면 나의 자랑거리들, 내가 기득권으로 누리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다 못 박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 정욕과 탐심만 못 박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못 박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내가 못 박혔다. 나도 못 박히고 정욕과 탐심도 못 박았다.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귀해요. 나의 자아, 나의 철학, 나의 습관, 나의 사상, 유대인과 바리새인으로서의 모든 삶, 과거의 나의 모든 자랑거리들 나는 다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못 박힌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죄와 함께 내가 못 박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요? 바울은 이것들을 죄인의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정욕과 십자가, 본성,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죄의 본성이 이 정욕과 이 욕심이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심각해집니다.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요. 나도 정욕과 욕심이 있어요. 노막 집사님도 있어요. 박경수 사모님도 있어요. 박정기 집사님도 있어요. 은세도 있어요. 임길빈 집사님도 있고 하은이도 있고 다 자기들의 주장, 사상,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의 정욕, 자기들의 욕심이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들의 정욕과 욕심,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애착, 자기들의 사상, 각자의 것을 다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지겠죠.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못 박아야 된다고 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는 나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발견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너는 이미 못 박혔어. 정욕과 탐심,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 자신에게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소리쳐야 돼요. 너는 이미 못 박혔어. 나는 이미 못 박혔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렇게 외쳐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했다는 겁니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싱글이 아니야. 싱글의 인생을 살지 마. 너는 나하고 결혼했잖아. 예수님께서 내가 신랑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그러니까 너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나와 결혼했으니까 싱글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을 못 박는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니까 무엇이 먼저 불편해져 버려요? 예배드리는 것이 벌써 힘들어져 버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늦잠을 마음대로 잤어요.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일요일이구나. 오늘은 모처럼 나들이를 가야 되겠다. 여행을 가야 되겠다. 영화를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벌써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결혼한 사이야.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켜버리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결혼해버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싱글인 채로 살아갔던 그때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십자가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분, 어떤 사람은 마음의 행복을 주는 분,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건을 강력하게 강조해 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거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또 헌금생활하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를 발견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헌금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생활, 우리 가정, 경제 활동을 생각을 해보면 헌금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아까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조차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 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시간조차도 용서하지 못할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 사랑하고 전도하고 또 헌금 생활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내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을 해내셔야 돼요. 그것을 성공하셔야 돼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야 돼요. 내가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정말 어려워져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내 못된 어떤 그 사고방식, 나의 언어, 요즘에 이혼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서장훈이가 진행하는 그 이혼 숙려기간?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정말 젊은 부부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싸워요. 정말 그렇게 폭언하고 막 때리고 그렇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이혼에 이기까지 갈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못 박으세요. 정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나 자신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본성인 욕심과 탐심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것을 못 박으세요. 못 박으면 나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도 행복해져요.
나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져요. 아멘. 내가 먼저 못 박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못 박혔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늘 겸손하게 못 박히셔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보다 앞세우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부부가 다툼할 때, 말다툼할 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나요? 우리가 성도들을 미워하고 성도들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나요? 예수님께서 안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면 미워할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용서할 수밖에 없죠.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욕과 욕심을 못 박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정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문제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번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버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안심을 누려버려요.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냥 생각을 해버려요. 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세요. 예수님께 계속 책망받는 존재로 나오잖아요. 그들이 왜 예수님께 계속 책망받는 존재가 됩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런 선지서들을 공부했으면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 안에만 그냥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믿음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존재들이 됩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팔을 내저어서 건너라고 하시는데 만약 그들이 홍해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하나님 살아 계시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맞아 서로 간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로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냥 홍해 앞에서 저 넘칠 때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국 군대에게 밟혀 죽였겠죠. 그들이 믿음의 발을 디드니까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지식의 믿음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교리적인 믿음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가요? 믿음의 발을 내딛는 사람들인가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세 번째, 2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옛날에 어떤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주인 남자가 어느 날 여종 하나를 샀어요. 젊은 여종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이 여종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벌써 종이 돼서 이 집 저 집 종으로 팔려다니는 그녀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냐면 여종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준 겁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주인이 돼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정말 주인이 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밥도 안 하지, 설거지도 안 하지, 빨래도 안 하지, 그냥 잠만 실컷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옛날에 같이 하인 노릇했던, 종 노릇했던 사람들을 함부로 괴롭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잃어버린 게 뭐예요? 이 여종이 잃어버린 게 뭡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인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주인이 아내로 맞아줬다면,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여종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맛있는 밥을 짓고, 그래서 남편을 더 기쁘게 해주려고 더 열심히 섬겨야죠.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영원히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박한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여종이 주인이 된 이 여주인같이 이렇게 천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려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받았어요. 멸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멸망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을 살았어요. 집주인이 되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여자 주인은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삽니까? 잘난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잘난 것도 없는데 그것을 자랑해요. 바울은 정말 잘난 것이 많았잖아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고 정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 종교의 지도자고.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았어요. 그리고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 자아, 옛날에 못된 습성들, 나의 철학, 나의 사상 못 박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은혜를 패하지 맙시다. 이 큰 은혜를 패하지 맙시다. 우리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다시 율법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21절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의, 우리의 철학, 우리의 자랑거리 살아있으면요.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내가 나의 의로 무엇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은혜로 사는 것을 벗어버리고 은혜로 사는 것을 던져버리고 나의 의로 하겠다는 것이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로 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겁니다. 나의 의로 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내 신앙생활은 이 정도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수준이 이 정도 높은 사람인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의 모습은 왜 그 모양이야?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 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매 순간 못 박고 매 순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내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나의 의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는데,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잘나서 너를 살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해서 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네가 잘나서 너를 살린 게 아니야. 네가 너무나 불쌍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제발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제발 죽읍시다. 정욕과 욕심 다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나도 죽입시다. 내 자아, 내 철학, 내가 갖고 있는 사상, 그리고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거리들 다 죽입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같이 망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한다니까요. 제발 죽입시다. 제발 죽입시다. 죽여야 돼요. 그것이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죽여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엄청난 상처와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혀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지금도 괴로워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덤덤하게 십자가를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피하고 싶으셔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생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감수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다 벗겨진 채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제발 내 자신을 죽입시다. 십자가에서 죽입시다.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교회 내에서 우리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정욕 나오는 대로, 내 생각 나오는 대로, 내 탐심 나오는 대로, 나의 더러운 못된 습관들 나오는 대로 그것들이 다 살아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비참해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 속에서 내 정욕 나오는 대로, 내 탐심 나오는 대로, 내 못된 생각, 내 못된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다 나오는 대로 다 폭발되고 다 살아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해질 거예요. 우리 성계 주님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박히지 않으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집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쑥스럽지만 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 못 박히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멋지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율법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율법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바울 자신이 살아서 바울 자신의 능력만큼만 하면은요, 바울 자신의 능력밖에 못해요. 그런데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 자신의 자랑거리들, 교만거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어느 정도 이래요?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못 박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못 박지 않는 모습이 더 추해요. 여러분 못 박지 않는 모습이 더 한심해요. 목사가 볼 때는. 여러분들 못 박으세요. 못 박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못 박으면 내 자신이 삽니다. 못 박으면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져요. 바울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신이 못 박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못 박는 삶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된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추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자신의 자랑거리들과 정욕과 탐심을 모두 죽이고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삶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어진 나를 발견하고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능력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